2. 아들의 파송. 삼위일체론을 성서의 역사 안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들 되신 예수의 역사와 함께 시작하기로 하자. 왜냐하면 그는 삼위일체의 계시자이기 때문이다. 그의 역사적이며 종말론적인 역사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가진 차이와 관계와 통일성이 식별될 것이다. 신약 성서에서 아들의 이름은 어떤 관계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예수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칭호와 절대적으로 사용된 아들이라는 칭호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사람의 아들, 주님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한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예수의 아들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예수의 모범적이고 자유롭게 하는 활동에 있어서 예수의 아들 신분은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는 아들의 역사의 모든 관계에서 여기에 나타난 삼위일체의 형태를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아들 예수의 역사의 각 단계들은 그들의 역사적인 면과 신학적인 면에 따라 해석될 것이다. 1. 예수의 세례와 소명. 다음의 사실은 역사적으로 증언되고 있다. 즉, 공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예수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며 오랫동안 세례 요한의 무리에 속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는 자기 자신의 사신을 선포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무리를 떠났다는 것이다. 그 당시 세례 운동은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 세례 요한은 예수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예수는 요한의 종말론적 사신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신은 예수의 복음에 대한 문제로 남아있다. 요한은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마지막 시간에 회개를 하라고 설교하였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제 권하는 회개를 하는 것만이 다가오고 있는 진노의 심판 때에 살아남을 수 있다. 요한은 예언자일 뿐만 아니라 세례자이기도 하였다.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고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마가복음 1장 4절. 이 장소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이 장소는 노예 생활로부터의 새로운 출애굽과 축복받은 땅으로의 종말적 입주를 표시한다. 광야의 주의 길을 예비하여라. 이사야 40장 3절. 요한은 새로운 종파를 세우지는 않았던 것 같고 회개를 하나의 민중운동으로 일으켰다. 그의 종말론적인 사신은 이스라엘에 대한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장차 올 그분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사야 35장 4절에 의하면 장차 올 그분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암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암호였다. 마태복음 3장 11절. 공적으로 예수는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였고 이것을 찬양하였다. 그리하여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마가복음 11장 30절. 또한 요한은 의의 길로 왔다. 마태복음 21장 32절. 그는 예언자 이상의 사람이었으며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예수는 말하였다. 요한에게서 받은 예수의 세례는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구원자 자신이 죄의 용서를 위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교의 공동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이야기에 의하면 세례를 받을 때 예수의 메시아적 소명이 일어났다. 사실 예수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에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많은 다른 사람과 함께 세례를 받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았던 것이다. 이를 암시하는 보고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왔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먼저 그는 개인적인 영감을 받으며 예언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성령이 모든 육에게 부어질 메시아의 시간이 시작되기도 한다. 세례의 영감적 의미뿐만 아니라 메시아적 의미가 하늘의 열림에 대한 비전과 이에 첨가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강조되고 있다. 예수가 받은 예언자적 메시아적인 영의 은사는 다음과 같은 신적인 선포와 결합되어 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가복음 1장 11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를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설명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호칭은 분명히 시편 2편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궁전 의식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의 의식 자체는 이미 메시아적인 차원을 보여주고 있다. 나에게 청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만방을 유산으로 주리라. 땅 끝까지 소유물로 줄 것이다. 왕은 즉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된다. 그러나 공감복음서의 기자들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을 여기에 덧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하겠다. 구약 성서의 전승에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이란 언제나 독자를 뜻한다. 예를 들어 이삭을 말한다. 이것은 예수가 이스라엘 자신과 비슷한 방법으로 아들이거나 혹은 왕이거나 혹은 메시아임을 가리킨다. 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다시 말하여 이삭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관계에 상응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요한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 대신에 독생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바울은 자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채택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히브리서 11장 17절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이삭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또한 우리가 언급해야 할 것은 시편 2편 7절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2장 1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밀어주는 자, 마음에 들어 뽑아 세운 나의 종이다. 예수의 역사는 한 메시아적인 승리자의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이사야 53장에 약속된 하나님의 종의 순환의 역사였다. 이미 그리스도교 전승의 초기에 아들의 이름은 예수의 순환의 역사와 결합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의 고난의 역사가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의 높으심을 형성하였다. 예수의 세례에 관한 이야기에 있어서 하필 아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7절이 보고하는 예수의 계시를 세례와 관계시킬 수 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배타적인 상호 간의 앙과 사랑과 참여에 대하여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뿐이다. 물론 이것이 이 계시의 양식이 가진 공간복음서적인 구원과 팔레스타인 유대교적 배경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에 나중에 하나님의 소리라고 불렸음. 이 양식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에 관한 이스라엘의 표상에 그의 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미 지혜가 하나님의 자녀, 딸 혹은 아들이라고 실체화되어 생각되었다. 잠언 8장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마치 자신의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에 대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것은 야훼의 한 속성 이상의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은 존재론적으로 하나의 신적인 실체로 생각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지혜의 사변에 대하여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하신 일 위에 부어주신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비밀리에 피조물 안에 거하신다. 이 점에서 지혜는 모든 살아있는 것이 그로부터 사는 하나님의 영과 동일하다. 그의 거하심은 이사야 63장에 의하면 모든 땅을 가득히 채울 하나님의 영광의 형태이다. 하나님의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사랑하는 자라고 불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의 독립된 주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하자. 예수가 아들이라고 불릴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생각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몇몇 인물들이 생각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이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이스라엘은 이 이름과 함께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한 것은 이집트로부터 내가 나의 아들을 불러내었다. 호세아 11장 1절, 마태복음 2장 15절. 이집트로부터 내가 나의 아들을 불러내었다 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의 역사에 대한 공간복음서의 기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내용에도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광야에 있어서 40일간의 유혹에 있어서도 이것이 반영되고 있다. 전체 이스라엘은 아들의 순환에 이르기까지 반영되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 상호 간의 알문, 상호 간의 사랑을 뜻한다. 아버지와 아들 상호 간의 사랑은 서로 동일한 것의 사랑이며 따라서 그것은 배타적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은 아들이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주로 설정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 문장은 아버지와 아들 상호 간의 배타적인 알무로부터 계시를 구분하며 계시로 말미암은 알물, 동일하지 않은 것의 알무로 이해한다. 아버지와 아들 상호 간의 배타적 관계에 대해서는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에 의하여 인식된다는 명제가 해당된다. 아들로 말미암은 인간에 대한 계시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은 것은 그 자신을 인식한다는 명제이다. 이 명제는 일실론적 설명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론적 설명만을 허용한다. 이 계시의 말씀은 예수와 세례 요한의 차이가 무엇이며 왜 예수가 요한을 떠났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그리고 예수의 자신이 어떤 점에서 그 시대의 종말론적인 회개의 운동 이상의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준다. 외적인 차이는 쉽게 식별될 수 있다.
요한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선포한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있어서의 회개를 요구하며 마지막 구원으로서 세례를 제시한다. 예수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나라로 선포한다. 이 나라를 그는 죄인들을 고발함으로써가 아니라 죄를 용서함으로써 제시한다. 요한이 요단강의 세례를 제시하는 그것이 예수의 복음에서 메시아적으로 시작된다. 예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은 메시아적인 친구의 사신이지 묵시사상적인 세계의 위협이 아니다. 예수를 증명하는 표지는 세계의 몰락의 표지가 아니라 메시아적 시대의 표지이다. 소경이 보고 저런바리가 걸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 마태복음 11장 5절. 이사야에 의하면 이것은 보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도우리라는 것을 말한다. 요한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억압받는 땅에서 도피하여 광야로 이주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와 함께 여러 마을로 가서 백성들을 가르친다. 요한은 심판을 기다리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던 반면 예수의 삶은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축제와 같은 삶이다. 이러한 차이의 내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다음의 사실에 있다. 즉, 그것은 예수는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를 자기의 아버지로서 인식하고 또 선포하는 데에 있다. 여기에 그의 독특한 권능이 있다. 세례와 소명을 통하여 예수가 얻게 된 계시의 내용은 오직 그만이 유일하게 사용한 아바, 나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불리지 않았다. 아바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가진 아버지의 지배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내적인 친밀성을 강조한다. 요한은 장차 올 심판의 주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계시하는 여기에 예수의 새롭고 독특한 사신이 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다가오고 있는 나라에 대한 그의 선포,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에 대한 그의 관심, 그의 기도와 그리고 고난에 대한 그의 자발적 태도를 결정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 혹은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언제나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로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다음의 사실이 추론된다. 즉, 예수는 그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자신을 아들로서 사랑받는 아들로서 단 하나의 아들 혹은 독생자로서 이해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해하였고 또 고백하게 하였음을 뜻하지 않는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아들이란 보편적 칭호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특별한 관계는 초대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있어서 후기에 이르러서야 서로 융합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아버지라는 이름과 아들이라는 이름만을 사용하는 이것이 예수의 선포와 행위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되어야 할 것이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수의 종말론적 사신과 아들 예수의 이 배타적인 아버지의 계시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질문이 좀처럼 제기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선포에 대한 기술이 아버지에 대한 예수의 계시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아버지의 신분은 왕국의 영역에만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의 것이 아닌가? 예수는 주가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다. 하나님이 가진 아버지 신분의 특징은 통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 신분이 예수가 선포하는 통치와 나라를 결정한다. 이것은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의 새로운 성격을 부여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가진 아버지 신분의 영역에만 있다. 이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가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이다. 이 나라에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들만이 있다. 이 나라에서 추구되는 것은 복종과 순종이 아니라 사랑과 자유로운 참여이다. 예수는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계시하는가? 계시의 양식에 대한 접합 부분인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예수는 불쌍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줌으로써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 소생시킴으로써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기쁜 사신을 가져다 주고 억압받는 자들을 그의 사귐의 자유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계시한다. 그의 나라는 자비의 나라이다. 이것은 히브리어에 있어서 어머니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고통의 감정을 뜻한다. 자발적이고 신체적인 이 운동은 어머니의 상징이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자 그리고 자비하다고 불릴 때 어머니의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 하나님에 대하여 진술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한 어머니의 자비와 비교되며 시편 103편 13절에서 그것은 자녀들에 대한 한 아버지의 자비와 비교된다. 따라서 그의 나라는 모성의 적이며 부성의 적인 자비의 나라이지 지배자의 높은 지위와 극복하는 노예의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아들이 그의 형제와 우정을 통하여 계시하는 나라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에 대한 주가 아니라 아들 예수의 아버지로서 장차 올 만유의 자유의 주이시다. 이것은 바로 주 기도문에 나타난다. 즉 예수와의 사귐 속에서 그의 오심과 올리우심과 거룩하게 됨을 우리가 간구하는 그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이름을 주기도문은 말한다.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을 계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성격을 명백히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른하게 반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즉 아버지만이 아니라 아들도 예수가 선포한 복음에 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도 예수가 선포한 나라에 속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예수의 인격은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가 선포한 나라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준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권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일실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 예수의 관계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삼위일체의 구조를 가지며 이 아버지에게 나라가 속하며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그것을 계시하고 확장시키도록 아들에게 넘겨주었다. 후기에 골로새서가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
2. 아들의 파송. 공감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의 메시아적 소명,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시작된다. 바울과 요한은 부활절 이후의 견지에서 예수의 이 소명을 관찰하고 이 소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한 예수의 영원한 파송을 발견한다. 파송 양식은 파송받은 자에 대하여 언제나 아들의 이름과 함께 나타난다. 파송하는 자는 하나님 혹은 아버지라고 불린다. 나아가서 파송의 양식은 예수의 소명의 역사로서 존재한다. 그것은 예수가 가진 신적 기원의 관점에서 예수의 오심과 나타남과 활동을 포괄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신학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기로 하자. 왜냐하면 바울의 신학에서는 예수의 아들 신분이 가진 구원론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시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구원해 내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에서 5절. 아들의 파송은 예수의 탄생과 할례를 포함한다. 아들은 율법의 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즉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에 종속된다. 그는 그들을 자기 자신의 실종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즉 아들의 신분으로 구원한다. 이리하여 그는 이스라엘의 참된 규정을 성취한다. 이러한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신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아들이 파송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아들이 파송을 받는 것은 아니다. 바울이 사용한 아들의 표상은 앞의 절에서 기술한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상응한다. 파송에 있어서 아들은 완전히 아버지로부터 이해되며 아버지는 이 파송을 받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아들의 파송을 통하여 아들의 신분이 중재되고 신앙 가운데에서 영접된다. 아들의 신분은 예수를 보낸 자와 예수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는데 이 관계는 배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신앙인들이 그 속에 용납되는 것으로 신앙인들에게 전달된다. 파송과 영접의 차이는 예수의 아들 신분을 신앙인들의 아들 신분으로 환원시키거나 거꾸로 신앙인들의 아들 신분을 예수의 아들 신분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다른 하나의 파송의 양식이 로마서 8장 3절에 발견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이 세상에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파송하는 자는 다시금 아버지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의 파송에 있어서 아버지는 그 자신을 아들의 아버지로 계시하기 때문이다. 죄된 육의 형태로 일어나는 파송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문장 구조에 있어서와 같이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이 육을 극복하는 데에 봉사한다. 전자에 있어서 파송의 목적은 아들 신분을 전달하는 데에 있었다면 후자에 있어서 파송의 목적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5절에 나타난다. 여러분이 받는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아바라는 셈족 계통의 언어를 헬라어 본문에 삽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여기에서 역사적 예수의 기도와 선포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버지, 기도의 자유 속에서 아들의 신분이 계시된다. 아바, 기도를 통하여 신앙인들은 아들과 아버지의 사귐 속으로 수납된다.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난다. 루터의 성서 번역은 이것을 어린애와 같은 영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무책임한 어린애의 상태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을 뜻한다. 다시 말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신앙하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의 신적인 주의 율법에 묶인 종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아들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 신분은 성숙의 해방을 뜻한다.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인 신앙인들은 아들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 된다. 다시 말하여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나라에서 가흥과 상속권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이 새로운 자유와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의 이 새로운 권리에 대한 최상의 표현이다. 아들의 사귐 속에서 아들과 딸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단지 복종만 해야 하는 주로서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의 자녀들의 간구와 제안을 들으신다. 아들을 통하여 해방된 자들은 단지 듣고 복종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함께 결정해야 한다. 자녀 신분의 영을 고려할 때 아들의 파송은 자신의 아들과 아버지의 사귐, 그리고 세상을 위한 그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준다. 바울에 있어서 아들의 아버지는 시종일관 하나님이라 표현되고 있다. 그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에 대하여 아들이라고 말하는 공간복음서의 전통을 철저히 받아들이고 이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가 아들이라고 불릴 때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라고 불린다. 그것은 언제나 아들의 아버지요, 아버지의 아들이다.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24절이 말하는 인정과 부인은 이 양자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까지도 부인하며 그와 반대로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까지도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많은 진술에 대한 표본을 제시하는 것 같다. 즉,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는 심판과 생명과 상속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넘겨주었다. 파송에 관한 진술들은 계시에 관한 진술들과 상응하며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을 성령 가운데서 세계를 향하여 열려져 있는 사귐으로 제시한다. 단지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를 통한 아들의 영광에 대한 진술들만은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넘어서고 있다. 3. 삼위일체의 형태. 예수의 세례와 소명, 그리고 예수를 통한 아버지의 계시에 관한 공간복음서의 기록에는 분명히 인식될 수 있는 삼위일체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으로서 땅 위에 거할 곳을 찾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유대교의 표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기 구분에 근거하고 있다.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유대교에서는 한 번도 확정된 일이 없는 이 표상이 예수의 역사를 통하여 구체화된다. 예수의 내적인 혹은 신학적인 역사는 아들과 그의 아버지 사이에 일어난 역사이다. 그것은 한 인간과 한 하나님 사이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는 자기를 아들이라고 이해하였다. 하나님은 아바로 하는 계시가 하나님을 아바로 하는 계시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관계와 인간에 대한 그의 사신을 지배하였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설교와 활동은 아버지에 대한 그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일실론적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예수는 하나님을 아들의 아버지로 계시하며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로 계시한다.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역사 안으로 그는 사람들을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받아들인다.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역사 안으로 그는 사람들을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받아들인다. 그는 이 역사를 계시한다. 아버지의 사귐 속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가 가져다 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 예수의 세례와 소명과 선포와 활동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 세례의 이야기와 나사렛에서 행한 그의 첫 선포에 대한 이야기는 이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 이 영은 아들로 하여금 아바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말하게 한다. 이 영이 예수를 광야의 시험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고난과 죽음으로 인도한다. 이 영이 표적과 기적으로서 그의 선포를 동반한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오는 영이다. 그것은 모든 육에게 와야 할 메시아 시대의 영이다. 영의 활동 없이 또한 예수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아버지 없이 또한 아들의 실존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의 행위 없이 예수의 역사는 이해될 수 없다. 파송의 양식에서 인식되는 삼위일체는 이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파송한다.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 의하여 파송된다. 파송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은 인간이 그 안으로 받아들여져서 예수의 아들 신분에 참여하고 성령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을 만큼 넓어진다. 예수의 소명에서 계시되는 것은 한 예언자의 파송이나 메시아의 파송뿐만 아니라 아들의 이 파송이다. 아들의 파송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분하며 자기를 내어준다. 아들의 파송은 밖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신적 삶 자체 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단일성의 삼위일체적 구분성으로부터 온다. 아버지로 말미암은 아들의 파송은 오직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아들의 역사의 이 단계에 있어서 삼위일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성령을 통하여 아들을 파송한다. 아들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아버지로부터 온다. 성령은 인간을 아들과 아버지의 사귐 속으로 데리고 온다.